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특별히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손들의 명수를 헤아리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임무가 주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맡기셨으니 기쁨으로. 우리 한번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셨으니 기쁨으로. 네, 맡기셨으니 기쁨으로. 뭘 맡기셨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명. 목자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사명. 주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대충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저희는 5남매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형이 공부는 제일 잘했어요. 큰형이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일은 잘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전에도 이렇게 뭐 일을 부탁하시면 큰형은 일을 부탁하면 자꾸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일은 작은 형하고 저에게 많이 부탁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형님을 야단칠 때 야, 하기 싫은 일 하니까 그렇게 저질르지,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 하면, 억지로 하면 일이 자꾸 서툴러요. 형광등 갈다가도 깨트려 먹고 막 이래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면 일하는 모습 자체가, 결과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을 담당한 자, 하나님이 참 귀한 사명을 우리 목자들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한 생명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참 귀한 사명이에요. 후안 오르티즈 까를로즈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제3세계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언제 만났냐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수정교회, 지금은 없어졌죠, 크리스탈 처치 LA에 있는 수정교회 부목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쓴 책 가운데 가장 알려진 책이 뭐가 있냐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현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회들이 타가소가 되어버린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길러내는 훈련소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우는 아이 달래주는, 아이들 보는 것처럼 타가소가 돼서 우는 아이 달래주는 것 같은 기능만 남고 정말 훌륭한 군사를 길러내는 훈련소와 같은 기능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는 좀 강한 목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저 성향이 잘 안 맞아요. 근데 늘 고민하는 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하게만 해드리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불꽃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을 때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도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조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좀 강하게 할까요? 표정이 벌써 안 좋으시는 것 같아요. 강하게 한다니. 달달 멸치 볶듯이 좀 볶아갈까요? 새벽 기도에 명단 불러가면서 장로님 왜 안 나오셨지? 막 그럴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강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제 목회 대상은 일부 예배 성도들만 있나 봐요.
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퍼센테이지라도 바닷물 한번 보세요. 바닷물은 다 소금이 아닌데 우리가 바닷물을 먹게 되면 어우 짜네 그래요. 바닷물의 농도는 보통 저 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해바다는 4% 정도, 보통 바다는 2% 내외의 염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 소금이 아니어도 짠맛을 내는 거죠.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사회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숫자나 규모를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한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아요. 길가에 버리워진 소금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민수기를 새해 벽두부터 전하면서 사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서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반복되어서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세는 것 가운데에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세게 하시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장서부터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헤아리게 하셨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고센 땅에 머물렀던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그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가면 연말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번성한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왜 헤아리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숫자를 헤아려서 60만 대군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앞서서 일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군사가 된 힘센 사람들이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갖추기 위하여 일꾼으로 깨어 있어야 되기 위하여 숫자를 헤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에도 진지를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배열해 놓고 그 중심에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세우는데 3장과 4장 말씀에 걸쳐서 레위인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유지하고 함께 발전시켜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막,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레위로 부름받고 택함받고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올 한 해 살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장과 4장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하면 오늘 2절, 3절 읽었는데 2절에 보면 고핫 자손부터 나옵니다. 3장에 보면 게르손 자손부터 나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이동시키는 게르손 자손, 또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 떡상, 등잔대 등등 옮기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성전의 기둥과 끈을 관리하는 무라리 자손에 대한 순서로 3장과 4장이 조금 달리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게르손 자손부터 얘기하다가 4장에는 고핫 자손부터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귀하고 천한 게 따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찬양대,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는 귀하고 지하 다목적실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목자는 조금 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봉사는 천하고 추운데 벌벌 외부에서 일하는 주차 우리 위원들은 천하고 예배당 안에서 일하는 안내위원은 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모습이 다를지라도 다 귀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이 왜 귀하냐면 맡겨주신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설이 좋지 않아요. 학교 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조개탄, 갈탄을 뗐습니다. 제가 지금도 180인데 키가 지금 키가 언제 키냐면 중3 때 키예요. 그러니까 중2, 3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야. 지금은 뭐 제가 평균 키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도 크니까.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70명 한 학급에 69번이나 70번을 했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늘 저를 보시니까. 그럼 60번, 69번, 70번 이 끝번호에 있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주번이나 학교 그 학급의 반장, 분단장 뭐 이 체계를 갖추기 전에 제일 처음에 첫 주간에는 큰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보통 뭘 맡기냐면 난로를 떼야 되니까 조개탄 당번, 난로 당번을 만들어요. 그럼 난로 당번을 합니다. 저는 난로 당번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학교 가가지고 그날 떼야 될 난로에다가 떼야 될 갈탄, 조개탄을 창고 가서 가져와서 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안 꺼지도록 특별히 난로 당번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죠. 점심 도시락을 잘 쌓아놓는 거. 그래서 점심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은 난로 당번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투덜투덜대고 하는 친구들은 그 조개탄 가지고 오면서도 그냥 아무거나 삽질하는 게 벌써 달라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맡겼으니까 기쁨으로 막 삽질도 팍팍 하고 쏟아지지 않게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잘 가져와요. 그런데 마지못해 하는 친구들은 양동이에다가 조개탄을 가져오면서도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아니면 타다가 꺼지려면 꺼져라, 적당하게 가볍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냐 마지못해 감당하느냐가 달라요. 전 우리 목자들이요 55분이 300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올 한 해에도 맡기셨으니 기쁨으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목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가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원리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 4장의 말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데에는 뭔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짧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세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다음 일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9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모세도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다윗, 저 시골 골짜기에 양치고 있는 그 시골의 막내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불러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왜 축복이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죽을 위기를 많이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그래서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세요. 찬양대로, 목자로, 봉사위원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임무가 있더라고요.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대로,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대로 각자 고유한 임무가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실과 중요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각자가 다른 일을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아유 뭐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치 못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이왕이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불꽃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제가 묵상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이게 지휘관이 있더라고요. 지휘관.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도 있고 대원들도 알토 파트가 있고 테너 파트가 있고 베이스 파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파트는 낮은 음성을 내니까 와 이거는 멋있어, 테너는 별로 멋없어 그러나요? 아니요. 악기는 클라리넷도 있고 바이올린,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어요. 그럼 어느 악기가 더 비싸니까 그것만 귀한가요? 아닙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자기가 맡겨진 연주들을 해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건데 너는 왜 저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핫 자손에게도 보자기로 잘 싸서 어깨에다 메고 이동해라. 그렇지 아니하고 성물을 손으로 만지면 죽을지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휘관에 따라서 잘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섬기라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원리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덕목이 뭡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되는 교만은 뭡니까? 선생님, 성 어거스틴이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내가 겸손한 척하는 거, 내가 겸손하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난 못해요 그러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셔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겸손함으로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애쓰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는가? 나에게 속장을 맡겨주셨는데, 인도자를 맡겨주셨는데, 목자로 세우셨는데, 찬양대로 세우셨는데 날씨 춥다고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정말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 차고
메고 필요 없으면 빼버리지는 않는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하고, 저하고 여러분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주셨는데 잘 안 하고 농땡이 피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뭐 했냐? 내가 너 목사로 기름 부었는데, 장로로 기름 부었는데 너 뭐 했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꽝이잖아요, 꽝. 저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로 맡겨주시고 담임 목사로 불꽃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직무유기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했냐? 내가 맡겨줬는데 너 뭐 했냐? 헤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부끄러워서 어떡해요?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저하고 여러분이 세워져야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원리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다른 게 있어요. 1장 2장에서 봤던 내용하고 다른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먼저 건장한 군사들을 세울 때에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웠는데, 레위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연령에 제한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들은 한 달 된 남자서부터 헤아렸잖아요. 그런데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성막을 옮기는, 성물을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세 이상 된, 20세가 아니고 30세 이상 된, 50세 이하 된 남자들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뭘까요? 30에서 50. 보통 우리 30, 40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30에서 50이에요. 인생에 최고의 전성기 때가 있다는, 감당할 만한 성숙함,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어깨에 매야 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반짝이는 머리로 감당해야 될, 주의 집중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들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성숙함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감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일할 때도요, 때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 원로님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는데, 원로는 괜히 원로가 아니잖아요. 젊으셨을 때, 때가 있을 때,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잘 섬겨주셨던 교회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 다 목자도 하셨어요. 네. 또 물질로도 섬겨주셨어요. 네. 우리 전재우 장로님이 연로하지, 이제 90이 90이 되셨는데, 우리 장로님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삼진냉장에 계실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 위해서 아이스크림 막 그냥 창고에 있는 걸로 공급도 해주시고, 이게 다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섬겨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때가 있더라고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전도자 무디 목사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예 하나만 들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요, 전도를 하도 많이 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겠죠.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아유,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늦음막하게,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중에 인생에 좀 낙 좀 즐기다, 젊었을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젊었을 때 좀 재밌게 놀다가 늦음막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디 야유회 갔다 오시면서 괜히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 다 불려다닌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찔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이 자리에도. 늦음막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걸.
근데 그러고 구원받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써요. 일할 수 있을 때 잘 일해야 돼요. 근데 무디 목사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 무디 목사님이 마침 그렇게 말했던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꽃다발을 하나, 회복을 기원하면서 꽃다발을 보냈는데 꽃다발의 꽃이 좀 시든 꽃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환자의 신방을 갔어요. 환자가 섭섭해서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목사님, 꽃 보내주신 건 감사한데 이왕이면 좀 예쁘고 싱싱한 꽃 좀 보내주시지 왜 다 시든 꽃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좀 안 좋으셨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황금기를 다 낭비한 후에 시들시들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의 베스트 타임, 지금 결단하고 지금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되면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뭐라고 알려주냐 하면 지금이 가장 베스트 타임입니다. 시작. 지금이 가장 베스트 타임이에요.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베스트 타임이에요. 예.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 주차장 내려가서 막 그냥 봉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예. 기도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나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은요, 세상적인 물질이 많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약하면 만져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 주신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 말씀 앞에 있는데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크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가 복이 있대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